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3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대몰림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첫 차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 차례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 안 있어 다른 가지에도 연이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내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하게 됐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 경기는 대표성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승리하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과 질병, 가난과 죽음, 죄가 없는 평화의 세계, 복된 세계로 단지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더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신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터부시하고 두려워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부활 신앙을 머리로 안다면요,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크리스천이라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180도 달라진 제자들처럼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로 28절인데 25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이후에 도래할 역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실 때까지 왕노릇하실 것이며 맨 나중에 멸망시킬 최후의 원수는 바로 사망인 거예요. 만물을 아들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후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로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온전히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는 그날에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고 산자들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 왕이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흔드는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종말론적인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매일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의 크기나 물질적인 위기 앞에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맡겨진 공동체를 섬길 때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영적 대적들이 거세게 압박해 올지라도 모든 만물을 결국 그 발 아래 두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를 영접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염원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당당하게 돌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치안이 무너진 어느 독재국가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사관 담장 밖에는 무장한 폭도들과 부패한 현지 권력자들이 연일 총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대사관 직원들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듯이 거세게 압력을 행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작은 대사관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금방이라도 함락될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대사관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레 겁을 먹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대사관 건물은 비록 적진 한가운데 있지만 대사관 안은 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주권이 지배하는 절대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폭도들이 담장을 넘는 순간에 본국의 군대가 즉각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숨이 막히는 위기와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내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기도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를 영접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4절인데 32절을 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먼저 29절로 32절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일부가 행하던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세례나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듯 고난당하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으므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무질서한 사상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도덕적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활신앙을
삶의 거룩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거나 내세를 부정하는 세상은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도덕적 방탕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소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인간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쾌락주의와 호모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과 내세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안일함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엄중한 영적 현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참된 부활신앙은 반드시 삶의 거룩함으로 증명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불의한 요구 앞에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잠깐 누릴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무책임하게 쾌락을 쫓는 세상의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나라에 심는 자답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몸과 행실을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영화 사계절의 사나이의 실제 주인공인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헨리 8세 왕이 불의한 이혼과 재혼을 감행하며 자신에게 동조하라고 압박을 했을 때에 모든 신하들이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타협하자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모어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왕은 그를 런던 탑에 가두고 참수형으로 위협을 했지만 그는 마지막 단도대 앞에서도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먼저 죽노라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가 잠깐 누릴 세상의 안일함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 영광의 몸으로 서게 될 주님의 심판 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부활신앙을 삶의 거룩으로 증명해내고 있는가? 철저하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명한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며 부활신앙을 삶의 거룩으로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